할렐루야. 오늘 2021년도 신년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작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은혜 주셨는데 이제 새해년도에도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금년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표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정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고 믿음의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 삶의 궁극적 목표가 뭘까? 물론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가는 것은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도 말합니다. 성화는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베드로 사도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감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해요. 닮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깨뜨려버렸지만 이제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거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거든. 그 본체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입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맏아들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왜? 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0절.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결국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묻는다면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다양한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명쾌한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참으로 신비한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완전한 고백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형상이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그건 역사가 증언합니다. 성경이 증명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것이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갖췄을까?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형상에 관한 관심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저에게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어쩌면 그것이 당시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었어요. 제자들의 소원은 하나님 얼굴 한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지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이신 것을 사실상 모르는 거죠. 이게 이들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빌립의 질문이지만 사실은 당시의 모든 제자들의 한결같은 수준이에요. 예수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반문하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이름.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것이 정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 아버지를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제 아버지를 상상해 볼 수는 있어요. 어쩌면 저를 닮아서 제가 아버지를 닮았거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른바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 안에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 형상 없어요. 성령 하나님 형상 없어요. 성자 예수님 형상이 있어요. 형상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현상이에요. 물건의 어떤 생김새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자어로는.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이세요. 만일 예수님이 형상을 입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인간은 얼마나 믿음 갖기가 힘들었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형상을 입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만 예수님도 오셨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가, 아니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잘 믿지 못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찌 그리 쉽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그래서 성육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아니, 하나님을
닮아야 정상이다. 왜?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최종적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닮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되며 주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는 말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 결국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보고요,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가끔씩 저도 어떤 분으로부터 목사님 같다는 말을 들을 때 최고로 행복합니다. 비록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나의 작은 행실을 보고 내게 목사님 같다고 말을 할 때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요. 말 한마디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 사도 바울은 본문의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런 다짐을 합니다.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새판짜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리빌딩 하는 겁니다. 새롭게 갱신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주의 복음으로 세웠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자라야 했습니다. 절대 율법의 소리를 이제는 들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가만히 침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충동질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1장 8절에서 경고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반드시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그들의 유일한 영적인 목표가 됐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이 변질됐어요. 유대 땅에서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회방한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회방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열심을 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큰 열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사실 모든 일에 가짜들이 훨씬 더 열심을 냅니다. 우리 주변에만 보더라도 이단들이요, 이 정상적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고 열심히 해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보세요.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누가 따라갑니까?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요. 그렇게 열심을 내요. 그들이 거짓된 것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목숨을 다해요. 언젠가부터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그 냉랭한 전선이 감지된 겁니다. 냉랭한 기류가 포착된 거예요. 전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 갈라디아인과 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 그렇게 그들은 추종했고 그렇게 따라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너희가 내게 해롭지 아니었다. 내게 해롭지 않은 것은 유익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칭찬받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느 순간에 서서히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 아세요? 물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랑했겠죠. 자, 한번 13절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한번 기억해봐라.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바울의 육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질병이 있으면 침을 뱉는 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학자들은 바울이 안질 때문에 눈이 나빠서 상당한 고통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는 간질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안질이든 간질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바울 안에는 그 육체에 시험당할 만한 그런 질병이 있었다는 것을 은근히 지금 얘기합니다. 당시 질병이 있으면 침을 뱉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바울에게 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홀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버리지도 않았어요. 바울 곁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바울을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천사처럼 사랑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어느 정도로 있는가?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던 그 은혜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안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바울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기들 눈이라도 빼어서 줄 정도로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진짜 성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진짜 되는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목회자를 향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의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럼 목회자는요? 당연히 바울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해산하는 수고, 여인들만 할 수 있는 거죠.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요. 그런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둘 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되지 못한 교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면 돌아서요. 그리고 피해요. 아니, 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험담을 해요. 그런 교회는 주님이 없는 교회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안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오히려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방식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자들은 잘못된 자기들의 방식을 고치려는 생각을 안 해요. 결국 주님과는 상관없는 종교생활 하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의 상상이 맡깁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처음에는 이렇게 관계가 좋았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니까. 교회는 여러분 복음으로 관계가 맺어지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성도와 성도가, 목회자와 성도가 복음으로만 맺어지면요 정말로 행복해요.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이물질이 끼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와 나의 관계가 끼들고 인간적인 어떤 관계 혹은 상거래, 물질 관계 이런 것들이 깨지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돼버려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관계로 깨지고 말아요. 여러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왜? 복음으로 맺었으니까. 근데 그들 안에 뭐가 파고들었냐? 율법이 파고들어갔어요.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가 아직 복음과 율법을 분별할 정도의 신앙의 연륜이 없어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신앙의 연조가 짧아요.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소곤거리는 소리에 쉽게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있을지라도 혹은 교회에 그럴듯한 직분이 있을지라도 힘이 없으면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말하는 힘은 어떤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의 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사람을 구원하는 강력,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이에요. 이 파워가 있어야 해요. 그 힘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소곤거리는 소리를 이겨내지 못해요.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우리가 왜 죄에 항복합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우리 힘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신령에 속한 힘이에요. 절대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반드시 시편 18편 1절에 그 기자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사는 거예요. 실제 그분의 능력을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율법으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율법에 무릎을 꿇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그냥 교회에 다니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정말 심각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로 통탄할 일이에요. 바울은 이들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노골적으로 이런 통보를 합니다. 16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들이 복음을 심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원수 취급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좋은 말 해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음의 선물을 주니까 나를 오히려 원수 취급하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옳은 소리 하면 디스를 해요. 근데 가려운 것을 긁어주면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교인들의 비위를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교인들의 인격을 건드리지 않는 것, 사람들이 듣기에 민감한 소재는 가급적 피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근데 일부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노골적으로 그들의 비수를, 심장을 찔렀어요. 그래서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의도가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나와 이간시켜서 저희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들을 섬길 수 있도록 미혹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의 사이를 이간시켜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도적질하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바울을 디스해가지고 바울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자기들과 함께 자기들의 섬김과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의 열심은 좋은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도 좋은 열심이 있고 좋지 않는 열심이 있잖아요. 뭐 어떤 열심이 좋은 열심이에요? 예수를 위한 열심은 좋은 열심이에요. 이건 복음의 열심이니까. 복음의 열심은 좋은 열심이죠. 내면 낼수록 좋은 열심. 바울이 주장하는 열심은 당연히 복음의 열심이에요. 복음을 위한 열심이에요. 그러므로 이 좋은 열심이죠. 근데 유대 율법주의자 저들의 열심은 그런 열심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기 사람으로 유인하고 그들의 심령을 도적질해서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열심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도록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라, 열심히 전도하라, 열심히 헌신하라, 열심히 봉사해라. 여러분, 예수 없이 열심을 다하는 것은 그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열심이 아니면 열심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열심을 스스로 내서 자기들을 다 섬기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오직 자기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혼 도둑놈이에요. 영혼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믿음의 본질인 것처럼 미혹을 시키죠.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당시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현대 교회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요. 미안하지만.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나는 좋은 일에 열심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섬겼다라고 증언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도 좋은 일에 열심을 내라고 부탁을 해요. 좋은 일에 열심은 언제든지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다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좋은 열심을 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9절이라고.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는 다짐이에요. 더 다시 한번 열심을 내겠다는, 복음의 열심을 내겠다는. 우리는 이 마음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느 정도로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율법으로 무너진 것을 볼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는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치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전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하고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속상할 수도 있죠. 섭섭할 수도 있죠. 내가 어떻게 자기들을 사랑했고 어떻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내 말을 듣지 않고 율법주의자의 속임수에 그렇게 미혹될 수 있는가. 일순간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도 들겠지만 바울은 그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세상 말로 내 새끼들아. 왜냐? 바울은 애틋한 사랑과 관심으로 복음을 통해서 어미의 마음으로 낳았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를 복음으로 낳은 어미의 심정으로 이제는 다시 재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리빌딩하는 거예요. 저는 크게 의무부여는 하지 않지만 작년이 경자년이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금년에는 신축년이라는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롭게 갱생하는 신축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2020년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가 아파했어요. 심지어 무너진 교회도 많아요. 정말 힘들어요.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교회가 갱생을 해야 합니다. 회복을 해야 합니다. 신축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로부터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그 갱생하는 목표가 아주 단순해요. 그의 목표는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재정 문제가 아니에요. 뭐 교회 인원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각 심령마다 그리스도를 충만히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단순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세상에 다른 것을 채우면 정말 복잡해져요. 전문가도 아닌데 방법이 다양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다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을 채우는 운동이에요.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것이 먼저가 되겠죠.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셨고 인정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버리운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을 닮은 자는 주님의 형상이 심겨진 사람. 다만 그리스도 형상이 충만히 이루어진 사람이 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차이는 엄청나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히 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머니 태 속에 생명체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생명체가 태중에 착상하는 것이에요. 생명체가 착상하면 당연히 자라야 정상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라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비록 점진적으로라도 말이에요. 날마다 자라나는.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영적인 성장에 분명한 목표를 주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달려가라는 것. 한마디로 아무도 닮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것.
그것은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도 믿는 자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 속에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소원은 그리스도의 소원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의 소원,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 교회의 주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고 뒤에 말은 여러분이 붙이세요. 달려가든지 쫓아가든지 열심을 내든지.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책 들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혹은 예배 드린다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상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격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요. 말에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요. 행실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른바 언행심사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라는 증거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방식이 아니면 절대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 언약의 방식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사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새 언약의 방식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나와 함께 성전되셔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방식이에요. 그 방식을 믿는 믿음이 새 언약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새 언약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이제는 다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살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성전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 한마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형상을 닮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다 더 극단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소는 소를 닮아요. 양은 양을 닮아요. 왜냐하면 유전인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컨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는가? 합당치 않은 말이지. 미안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겠어요? 얼토당토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당연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옆집 아저씨 닮을 수도 없거니와 닮으면 문제는 심각해져요. 논리가 안 맞죠. 제가 설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보는 것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예수를 닮는 조건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주하셔야 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해요. 물론 나도 주님 안에 속해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닮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게 되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지극히도 정상적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예수님 닮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신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은 없는 거예요.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말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고 왕 되고 머리 되고 생명 되고 전부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살질 않아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더 뭐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는 부단히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말은 그분이 원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분을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그 성도는 성화의 과정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요. 날마다 조금씩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그걸 성화라고 말해요. 일종의 나의 모난 부분을 그리스도의 말씀의 정과 꿀로 다듬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말할 때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겉사람도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속사람도 닮아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을 닮아가는데 더 치중을 해요. 사람들의 속성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치장하고 포장하고 단장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것은 속사람을 닮아가는 것, 속사람을 단장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닮으면 겉사람이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겉사람이 닮아가는 것에만 민감하다면,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말할 때 조심해야 할 함정이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교인도 있고요, 성도도 있어요. 교인은 그냥 그 교회에 소속된 처치 멤버예요. 아무라도 그 교회에 출석을 하면 교인 명부에 오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그 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진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날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아무나 그리스도인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나 겉사람은 단장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속사람을 단장할 수는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단장을 해야 합니다.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오직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믿음의 성도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십시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하십시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내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데까지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서 정말 주가 주신 능력으로 금년 한 해 동안에 모름지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십시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2021년도는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누가 보더라도 내 자신도 당연하거니와 남들이 볼지라도 저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풍성히 이루어졌다는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여러분 성도 각 심령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